반갑습니다. 곡을 아시는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사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런 가사가 거기에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수없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질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다음 주 한 주일을 기다리고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 중이고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피부로, 물가 폭등이라든지 에너지 폭등이라든지 이 코로나 거치고 난 이후에 조금 안정될까 했는데 겹치고 겹쳐서 전혀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세계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러시아도 정교회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당연한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어디에선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 기자도 이야기했는데, 내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그렇게 벅찬 감격적인 고백을 우리 모두 드릴 수 있지 않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목회자로도 이렇게 동생과 함께 목회자로 부름받아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알게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 참 놀랍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감격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레슨 받는 삶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아내가 한국에 온 지가 벌써 만으로 2년 6개월입니다. 꽤 짧은 세월은 아닌데 2년 6개월 동안 참 그 투병이 쉽지만은 않은 투병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가장 그래도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 여기 지금 오카리나 특주까지 함께 지켜본 게 동성교회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교회 코로나 때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했고 벌써 몇 번째 이렇게 이 강대상에, 이 귀한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에 원래 제가 아내를 데리고 캐나다로 가려고 아이들 다 두고, 제가 막내는 항상 데리고 다녔었는데 막내도 두고, 제가 아이가 4명 있다는 거 아시죠? 막내는 두고 제가 왔는데 또 이번에도 그 아내를 또 데리고 함께 귀국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도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했는데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마치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걸 싫어하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다 모아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것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신을 알아라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원치 않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실 일용할 양식으로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쓰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인생,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굶주려 가면서 자식들에게 굶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지금까지 참 분투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들도 적어도 매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한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며 살 때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동성교회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 여기 심호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매일 동성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참 기도를 잘하십니다. 장로님이 기도가 넓고 깊고 전 세계와 이 나라와 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그 장로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고도 또 제게는 우리 제 동생 목사에게는 또 신실한 형제들이 있는데 늘 동성교회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상황들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고난이 없고 하나님이 형통함을 줄 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생명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제가 기도에도 한 번씩,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한 번씩 들어와서 이 시간이 달라가지고요, 여기 낮이면 거긴 밤이고 시간이 달라가지고 낮에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떠요. 제가 원치 않는데 떠요. 동성교회 새벽 기도가 이렇게 뜹니다. 뜨면 한 번씩 제가 들어와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귀한 목사님이에요. 또 동생이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만납니까? 저도 뭐 대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척교회까지 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 귀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라고 제가 그냥 형제를 떠나갖고 객관적으로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읽었는데, 성경은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동성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나눌 텐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드는 이 행위가 굉장히 귀한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눈을 들으라는 표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 창세기에서부터 눈을 들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눈을 들어 저 멀리 내가 만든 세상을 바라보라고, 내 약속을 그걸 통해서 기억하라고 눈을 들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을 바라보면 똑같이 눈을 들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름지고, 애굽의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같이 보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 눈의 판단을 믿고 그는 그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가면 땅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돈이 따라 붙어야 되지 내가 돈을 쫓아가서 돈이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 여러분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이 따라 붙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했더니 전혀, 보기에는 정말 소돔 고모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고 번화한 도시였고 잘 사는 도시였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런데 그 눈을 들어 자신의 육신의 눈을 믿고 그 도시로 향했던 롯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의 그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의 심판을 면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저 롯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들을 붙드시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롯의 처는 또 자신이 좋아하는 그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그런 말씀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눈을 드는 게 참 중요한데, 눈을 들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에게는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벌써 캐나다 간 지가 18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친척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처 없이 그곳에 갔는데 제게 위안을 주는 것이 저는 하늘이었습니다. 하늘. 캐나다 하늘이 참 예쁩니다. 여기 하늘도 참 예쁜데 이게 이제 공기가 좀 탁하다 보니까 맑은 하늘을 한국에서 좀 자주 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이 한국 하늘이나 캐나다 하늘이나 필리핀의 하늘이나, 저도 뭐 선교를 간다고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하늘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하늘이 파란 이유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태양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곳곳에 하나님의 하늘을 뒀는데 제가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좀 외롭지 않습니까?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게 어디에서든지. 그런데 저 하늘을 보니까 이 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그 하늘이 그곳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는 이야기는 천지의 천지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하늘이 그곳에 있는 이상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눈을 들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갑자기 닥치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져요. 저는 정말 참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담대한 편인데 참 아내 때문에 눈앞이 몇 번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이 한국에서 항암을 하고 다시 전이가 되고 또 다시 전이가 되고 이런 상황을 캐나다에서 들었을 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좀 그래도 좀 덜했을 텐데 혼자 그걸 감당해야 될 아내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들썩 주저앉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그런 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들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앞이
캄캄한 세상이 현실이 아니에요. 눈앞이 캄캄한 세상이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모든 삶의 해결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언제나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하늘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하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있는 이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저 깊은 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기도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눈을 감으면 눈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진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진짜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반복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날 이 교회가 들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믿는 낙심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Let it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Holy Spirit, 이 성령 너무 감사하죠. 이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너무 감사하죠.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상 그 어떤 인생도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참 이쯤 하면 이제 끝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에스겔 37장에는 바짝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그 시대적 배경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침공을 받아서 2차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하와이로도 가고 끌려간 것처럼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희망은 뭡니까? 조국이 다시 수복되는 거, 힘을 가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부터 풀려 해방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지금 이 에스겔 37장의 바짝 마른 뼈 환상을 볼 때가 포로로 끌려간 지 거의 11년째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 도시를 회복시키실까? 그 말씀을 주셔야 에스겔도 기쁨으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전하고 싶지 심판의 소리를 전하는 그 선지자, 목회자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언제나 하나님,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조국,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거의 11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희망도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불타고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야, 그때 에스겔이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이 받았을 그 참 절망적인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내가 회복되었다, 이제 하나님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이 고백, 이 전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좋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말할 수 없이 정말 제가 참 교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전 동성교회도 보니까 장로님들 참 좋으세요. 목회자가 좋은 성도 만나는 거 복입니다. 성도가 좋은 목사 만나는 것도 복이죠. 근데 저는 참 잘 만났고 우리 목사님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충만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릴레이로 기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음식을 배달해 주고 계세요. 매주 당번을 정해가지고 매주 그 반찬을 늘 갖고 오시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만 있는데 반찬이 막 넘쳐나. 아이들이 그 2년 6개월 동안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참 감사한데, 그럼 이제 아내가 드디어 돌아갑니다. 제가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나올 때도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꼭, 사모님 꼭 모시고 오세요. 우리가 공항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환영하겠습니다.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번에 또 제가 혼자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걸 이걸 전하려고 하니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이번에 아내가 이 목에서 암세포 1개가 발견이 됐어요. 다른 데는 너무 깨끗해. 다 대장도 뭐 너무 깨끗하고 간 수치도 너무 좋고 다 뭐 너무너무 다 깨끗한데 또 딱 1개가 이게 발견이 돼서 아마 다음 주부터나 또 방사선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어쨌든 치료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참 아내나 내나 마음이 너무 어려워. 이 성도들을 또 혹시 그 중에 연약한 성도들 낙심할까 봐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오죽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11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그나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머리글에도 그렇게 적었는데 asking 보다 obeying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적었어요. asking, 질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적었어요. 질문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질문하고 싶죠. 근데 저는 질문하지 않기로 했어요. 단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아내가 처음 암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말이 그거예요. 그거 하나 주시더라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겠지.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였습니까? 이 환상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에는 계시가 많지 않습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쫙 열어 보이는, 우리가 말하자면 환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무당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계시는 특별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환상인데 이게 다 절망의 시기이기 때문에 환상과 비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성도, 이 백성, 이 민족을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끌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잠깐씩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환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에스겔아, 하나님 참 짓궂습니다. 때로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뼈가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저 뼈가 삽니까? 그것도 뼈도 금방 뭐 어떻게 해도 못 살 텐데 바짝 말랐어요.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 환상 골짜기 뼈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A라는 사람 뼈 맞추기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뭐 이렇게만 해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뼈를 맞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대답하죠. 절대 못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대언해라. 그러면 대언해라. 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해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짝 마른 뼈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천지 만물 이 다 나무고 하늘이고 땅이고 귀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귀가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 음성을 다 듣게 돼 있어요. 창조주 음성을 다 듣게 있어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인간이라. 소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인간이죠. 제일 기쁘게 하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마른 뼈들아 생기야 부르닥쳐 살게 하라. 이야, 그 말을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뭐 이게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거 미친 사람 같지 않겠어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기야 불어닥쳐 살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 그게 인간을 처음 진얼굴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루아흐라는 게 이게 생기거든요. 이 생기가 막 어디선가 불어닥치더니 뼈가 드드드드득 붙는 거예요. 아, 뼈만 붙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은요 참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표현을 참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거기도 보면 이제 다 스킨이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게 쫙 보니 인간의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쫙 불어닥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저는 이 동성교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기가 불어닥치면 인간이 과학자가, 정치학자가, 경제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 그 생기를 통해서 에스겔이 새로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바짝 마른 뼈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드는구나. 저와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부족하니 하나님이 영적 군사로,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영적으로는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다원주의 사회 뿐만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참 잘 믿으면 비웃음 받는 시대. 지금의 한국도 이제 벌써 신학교들이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 군사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밀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더 정결하고 더 순검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요업에게 사단이 와서 막 고자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업에게 저래 축복 주는데 요업이 하나님 잘 믿죠? 한번 뺏어 보세요. 그리고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 요업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물론 뒤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요업이.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아, 너 해봤지? 요업이 어떻게 하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사람들을 이 시대에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동성교회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꿋꿋하게 서서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나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에 세상의 모든 상식과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펼쳐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동성교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권사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일꾼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이 강대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